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37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중간에 끊었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깨어 있으라.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제목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연거푸 3번씩 등장을 합니다. 33절, 35절, 37절.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깨어 있음입니다. 과연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30절, 31절을 전체가 한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서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천지, 역사도 휘말려서 다 사라지고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고 머물고 살고 있던 만지작거리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분의 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말을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상 하나가 걸러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참 하루하루가 만만치도 않고 녹록치도 않아요. 길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야,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맞나?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누르는 생의 부담감 때문에 놓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은 뭐냐? 그 현실을 보면 전부 그런 것밖엔, 그런 생각밖엔, 그런 일들밖엔 마음에 걸러지지 않아요. 그때 뭘 보라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그 말은 주님의 뭘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약속. 왜 그 약속을 그때 붙잡아야 될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간혹 이런 표현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 하나를 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니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죠? 주었노니. 잘 기억을 하시네요. 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시제는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맞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 신학적 표현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래 완료적 시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완료인데 아직 뭐예요? 미래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부 사실은 그런 양식과 패턴으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닌데 완성된 것처럼 완성된 것으로 묘사를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 논증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 보세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루어진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 송 목사가 뭘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쫓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33절을 보세요. 본문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다 같이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 내용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주인이 너무 어거지거나 모순 같아 보여요. 아니, 어디를 이제 가는데 사물을 각각 맡기고 가는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깨어 있으랍니까? 항상 깨어 있으래요. 이거 무슨 악덕업주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도대체? 여러분, 사람이 잠 안 자고 버티고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정 졸리면 교대로 자라 라든지, 또 아니면 3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깨 있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밤에는 자고 낮에는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주 고약한 주인 같아요. 내가 언제 올 줄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게 적어도 생물학적인 잠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맞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생물학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 여러분, 우리 앞서 공부한 내용 중에 열처녀 비유 기억납니다. 그죠? 열처녀 비유를 하는데 5처녀만 깨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5처녀는 처음부터 안 졸았나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죠. 다 잤어요. 10명이 다 잤어요. 근데 누가 와서 깬 겁니까? 신랑이 와서 깬 거예요. 맞죠? 그럼 깨우는 주체가 남입니까? 타인입니까? 타인이에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신학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용어로 빌려서 말을 하자면 예정을 입고 택함을 입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깨는 게 아니라 깨움을 입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전부 기본적으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던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잠잔다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무슨 의미였어요? 죽었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잔다. 그게 죽었다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전제가 죽은 영혼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살려내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입혀서 택함 받은 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은혜로 깨움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저 목사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를 만들더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잘 읽다가 자꾸 성경과 대화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주인은
어디 갔다 오는 사람일까? 뭐 하다가 오는 사람일까? 그런 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읽으면 되지 뭐 그런 걸 다 궁금해 하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사복음서라는 관점에서 서로 보완을 해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보완해주는 다른 성경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거기엔 조금 자세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3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35절을 우리 시온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은 같이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세요. 아하, 이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는 사람인지 마가복음에서는 알 길이 없었는데 보완적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준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디 갔다가 온 사람이 드러납니까? 옳죠. 혼인집에 다녀오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꾸 질문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 혼인식은 짧게는 7일에서 부잣집 또 길게 하면 한 달씩 혼인잔치를 해요. 정말 혼인잔치는 그렇게도 할 만해요. 문제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떠날 때 내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설명하고 나서 떠났는데 어딜 갔다 오는 길이었나? 누가복음을 봤더니 혼인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혼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말을 들여다보면 가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혼인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인집과 혼인잔치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포해서 이해를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겁니다. 혼인집은 그냥 다른 일로도 혼인집에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갔다 온 목적이 분명해요.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겁니다. 잔치 때문에 다녀오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럼 질문이 뭐냐면 잔치를 하다 말고 도중에 왔을까요? 끝나고 왔을까요? 하다 말고 잔치를 도중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잔치를 끝내고 잔치를 마치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였다고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성경 전체에 걸쳐서 혼인잔치는 주로 누구와 누구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상징하는 자리가 늘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맞죠,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어느 장소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잔치 자리는 어떤 상황이었죠? 잔치가 한창 흥겹게 진행이 되어 나가다가 중단이 된 잔치예요. 잔치가 중단이 돼요. 왜? 잔치의 가장 중요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잔치가 끊어져요. 왜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자리는 우리 인생이 직면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잔치하면서 그리스도와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틈타 찾아 들어오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잔치가 중단이 된 거예요. 죽어요. 그 중단된 잔치를 누가 와서 회복합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회복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 만든 포도주는 뭘 뜻합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대명제를 첫 기적을 통해 선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중단되었던 잔치와 같은 인생을 회복하여 즐거운 인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란 그런 성격을 전체 속에서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그 잔치를 중간에 하다 말다 온 게 아니라 뭐 하다 왔다고요? 마치고 돌아와요. 이게 뭘까요? 바로 거기가 누가 갈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갈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설명을 드렸죠. 성경은 전부 미래 완료적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우리는 아직 잔치자리에 안 갔어요. 이제 갈 거죠. 갈 건데 이 주인이 그 잔치를 종료하고 마치고 완성하고 온다고요. 그러면 그건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앞으로 종들이, 아니 택함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완성된 그림으로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은 그 종들이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어디를 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 잔치자리를, 완성된 잔치자리를 향해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앞을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을까, 이 그림을? 옳지.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아주 똑똑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무슨 밤을 지나게 되냐면 6월절 밤을 지나요. 그래서 6월절 밤에 그 식사,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은 절기죠.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한 것이 출애굽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6월절을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기억나십니까? 띠를 띠고 서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거 꼭 뭐 하는 모습입니까? 정착하고 안주하는 모습입니까? 이제 막 어딘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하고 떠나는 그림입니까? 이제 막 어딘가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정확히 여행자의 모습이에요. 자, 35절을 그런 각도에서 다시 보세요. 허리에 뭘 띠고요? 띠를 띠고 뭘 켜고요? 등불을 켜고. 또 앞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출발을 하는데 광야를 걷게 됩니다. 40년을 걸어요. 광야 40년을 걸을 때 항상 그들 앞을 떠나지 않았던 게 뭐죠? 불기둥입니다. 여기 등불은 바로 그 불기둥을 스몰 사이즈로 모형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태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켜고
서 있으라. 앉아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는다는 것은 안주와 정착을 얘기합니까? 계속 어딘가를 향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설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어딘가를 향하여 가야 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얘기해요. 어디를 향해 갈까요?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 갈까요? 이 나그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혼인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미래 완료적 시제가 무언가를 설명을 드릴 때마다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날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속에는 이미 혼인잔치 자리가 설계되어 있었고 그 설계는 설계된 정도가 아니라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풀어가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행동 여부에 따라서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반드시 가도록 돼 있습니까? 반드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순례길을 걷는 노정 속에서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현실을 보면 주저앉을 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힘주고 추스리는 것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야,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잠도 못 자게 하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 부분이 그냥 무심히 강조적 차원에 쓴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종이 주인이 원했던 대로 문을 열어주는 타이밍을 맞추려면 그 종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 앞에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딴 거 다 포기하고 주인 올 시간에 놓고 또 할 때 문 열어야 돼요. 예? 보세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태도의 요구입니까? 문제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주일날,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휴일이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주일, 1년 352주 동안에 이거 여러분들은 매주 그냥 그렁그렁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나오기만 합니까? 돈까지 갖다 내잖아요.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 한 달만 뭐 11조라는 거 안 내도 애 가해 공부비가 떨어질 텐데. 자,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따지자면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고 그 삶이 주인이 오면 곧 문 열어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그 혼인잔치를 향해서 걷는 노정이 어떻게 만만치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녹록치 않아요. 하루하루가.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요즘 등산들 많이 가시죠? 등산을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발생을 해요. 입구에서부터 그냥 사진 찍고 거기서 막걸리 한 잔씩 돌리고 거기서 그냥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데 그래도 왔는데 산은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올라가다가 체력이 바닥이 나. 그러면 위를 쳐다보자니 엄두가 안 나고 내려가려고 밑을 보자니 올라온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바위 틈에 주저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땀을 닦아가면서. 야, 이거 올라가 말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럼 꼭 물어봐요. 어때요? 물어봐요. 그러면 올라갔던 사람들은 100이면 100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올라가봐야 볼 거 없어.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죽입니다 그래요. 죽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고 야, 죽인댄다. 힘내서 한번 올라가자. 다시 한번 땀 닦고 다리 마사지하고 그리고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길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여길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 신천지와 이 원래 신천지라는 말이야 좋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아주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이단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지금. 응? 이단들이 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또. 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소문내지 말라 그러세요. 이단이 좋아하는 목사.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예? 왜 보냐. 이 새가족 등록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등록하실 거냐 그러면 등록은 안 하고 그 TV 보다가 말씀 듣고 싶어서 왔다 그런대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뭐라 그래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무슨 기록을 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바로 그런 증인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현실을 봐야 돼요? 약속을 바라야 돼요?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허다한 증인들의 얘기가 계시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37절 전체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들을. 거기 눈을 고정시키시고 다시 귀로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앞을 보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 어순상 사실은 뒤집어진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시편도 보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어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이 먼저입니다. 복이 있도다 뭐뭐 하는 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복이 있는 겁니까? 복이 있는 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헬라 말도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도 깨어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해석에 따르면 자꾸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강조하냐 하면 깨어 있어야 은혜를 받고 깨어 있어야 구원받고 깨어 있어야 복을 받고. 아니에요. 복 받은 자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음의 주체가 내게 있지 않고 깨우는 자에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즉 복된 종들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후렴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기고 서비스하겠대요. 깨어있던 종들에게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것은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이에요. 이것도 어디서 봤을까요? 쟤도 봤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앉혀놓은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동였다 그랬지만 이 띠를 띠고 그 얘기입니다. 띠를 띠고 발을 닦아줘요. 정성껏. 그때 누구 차례에 도착했는가 하면 베시 차례에 도착했어요. 베드로. 베시 차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베시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말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상뚱스러운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발 한 번 씻기지 말라고 그랬다고 상관없는 자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모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네? 이 베드로가 업다운이 아주 심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선생이신 예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거기 이미 모욕한 것은 뒤에 뭘로 해석을 해주죠? 구원을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을 입은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에 대해서 부족하면 또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한 번 구원을 얻은 자는 다시 구원을 얻을 이유가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다시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시점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까? 진후입니까?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죽음을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에게는 시제가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시제는 그 시간은 인간의 설득과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도 이미 하신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절 본문을 보시면 자,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한복음 13장 그 현장으로 가서 중요한 문제를 결론 겸 확인하십시다. 13장 14절을 보세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잘 생각하셨겠지만은 예수님이 발을 씻는 본을 보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발을 씻는 본을 보였다고요?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이해를 해서 뭐 우리 선생,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또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발을 씻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예,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니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조건입니까? 일방적이고 희생하신 겁니까? 일방적이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갈구치고 힘들게 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뭘 절절히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철저히 일방적인 사랑이고 희생이었나. 그거를 우리가 남의 발을 욕먹어가며 모함 들어가며 씻어봐야 그거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혼인집으로 가는 이 순례길은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무슨 의를 쌓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득도를 하는 싸움도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일방적이었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은 사랑인가를 남의 발을 씻어 봄으로써 가슴 절절하게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길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증인들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완성된 혼인잔치를 향해서 이제 신랑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그 혼인잔치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칠 때가 많고 앞이 안 보일 때가 많고 깜깜할 때가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바들바들 떨면서도 이 생을 놓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영광을 보이시고 그 언약의 실체를 매일 가슴 뜨겁게 만지게 하실 겁니다. 그 언약의 실체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이 순례길에 저 잔치집을 향해 가는 즐거운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니다.